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듣는 주님의 종을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뜻으로만 전할 수 있도록 저 입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사람 옆에 사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잘 모르실지 모르겠어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열심히 목회사역 하시는 목사님께 그래서 쓰신 그 간증이 얘기가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자녀가 넷이 있습니다. 어느 날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에 갔다 와서 엉엉 울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아이가 우는가 해가지고 물어봤더니 1학년 2학기 반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반장 선거에 다시 출마했는데 그것도 또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셋째 아들은 자기 형들이 학교에서 반장, 부반장하고 하는 것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자기도 출마하면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것이 안 되고 나니까 속상해가지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날 저녁서부터 이제 형들이 이 동생을 교육합니다. 야, 너 있잖아. 출마만 한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야. 너 말이야 이제부터 친구들에게 열심히 봉사해.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면 언젠가 꼭 부반장, 반장 다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는 이 아이가 드디어 부반장이 됐어요. 한 사나흘 정도 이렇게 뽐내고 다니면서 야 내가 부반장이 됐어. 그런데 그 사나흘이 지나고 나니까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저녁을 밥 먹으면서 이 아들에게 물어봤대요. 야 너 부반장 생활이 어떠니? 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부반장 할 게 없어. 하나도 없어. 나 다음에 나 꼭 반장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마침내 3학년 1학기 때 반장 선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아이가 반장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입장에서 물어봤어요. 야, 몇 명이나 출마했냐? 했더니 무려 16명이 출마했대요. 16명 16대 1인데 야 그러면 네가 뭐라고 연설했기에 애들이 너를 갖다 반장으로 뽑아줬어? 라고 얘기하니까 그 아이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몰표가 쏟아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목사님께서 식사를 마친 후에 그 아이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한 학기 동안 친구들을 위하여 참된 걸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아이가 커서도 일평생을 이 사회에 의한 걸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들 입장에서는 걸레라고 하면 별로 안 좋은 이미지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걸레는 뭡니까? 항상 더러운 것을 닦아내고 항상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더러움을 그 모든 것을 바꿔주는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섬김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은 뭡니까? 남보다 남의 밑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우리가 걸레를 무시하는지만 여러분 걸레가 없다면 이 집안의 모든 것들은 다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섬김의 참 본을 보이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영국 속담에 하루 동안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거든 여행을 해라. 한 달 동안 행복하려거든 집을 사라. 1년간 행복하려거든 결혼을 해라. 일평생 행복하려거든 이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가장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전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사랑하는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고 그리고 지상교회를 위해서 20절에서 26절까지의 기도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첫 번째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공생의 사역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사건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높임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역할이에요. 다리를 놓는 역할이란 것입니다. 끊어져 있는 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이란 것입니다. 그 다리를 십자가에서 놓았어요.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나타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서 8장 34절 말씀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 모두가 나를 아니라고 해도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내 것 된 자의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는데 예수님께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오신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10절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삶을 누린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보장된 영원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녔다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다녔다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 의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 한 명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4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듯이 우리도 세상에 속하지 않아 세상에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살이가 왜 힘듭니까? 세상살이가 왜 어렵습니까?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왜 우리는 힘듭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임금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고향인 저 천국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뒤에 애성이도 있지만 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지 것 조금만 건드렸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내 것이라고 선포한 것은 누구도 건들 수 못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도록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사이를 가를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하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9절의 말씀에 내게 주신 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내게 주신 자는 뭡니까? 그 11명의 12제자, 그 11명의 가룟 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 모두를 향한 이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처럼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그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위로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인생의 성공자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행복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그 주님 옆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가장 행복한 자요, 가장 즐거운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지금 누군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우리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또 누군가는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 대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 모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함께 하신 것에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쉬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는 예수님이 있으니 얼마나 이것이 큰 축복입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봉사하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죽기까지 섬기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근데도 힘이 드십니까? 근데도 지금도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 어렵다고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엔 주님이 기도하신 네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11절 말씀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 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분리의 역사입니다. 서로 갈라지게 하고 서로 분쟁하게 하고 혼자 외롭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라면 성령은 갈라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어놓은 것이 하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내가 성령을 믿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됨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그분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란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분들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 된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교회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혼자는 안 돼요. 같이 할 때 여러분 이길 수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세 겹줄은 안 끊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이면 모일수록 그 중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해서 더 단단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라,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선포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지 우리 혼자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서로가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교회의 하나됨이 획일적인 조직이 아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인다고 해가지고 많이 모인다고 해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해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머리 없는 몸은 뭡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고장난 기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손이 머리를 대신할 수 없고 여러분, 발이 머리를 대신할 수 없듯이 머리 대신 주님이 계셔야 완성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머리가 뭡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진리로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가 많아요. 여러분,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옳은 것을 판단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실수한 모든 것들은 적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는 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에 그에게서 온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한 몸을 이룬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지체가 서로가 서로를 주장한다면 여러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가 되면 역사는 뭡니까? 하나의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가면 이 손이 참 되게 미웠어요. 지금도 짜리목당 해가지고 별로 안 이쁜데 이 중에서도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새끼손가락이었거든요. 이놈의 새끼손가락은 작은데도 더 작아가지고 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문지방에 이 새끼손가락을 꼈습니다. 여러분, 새끼손가락을 껴가지고 아프니까 어떻게 되냐? 다른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잡고 입으로는 아프다고 소리지며 발로는 동동 구르고 온 몸이 그냥 이 새끼손가락 하나를 위해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한 것 같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는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그 지체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준 데는 다 이유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제자들 또한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파는 사람까지 그 모든 발을 씻겨줬습니다. 가룟 유다까지도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해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했어요. 포도나무의 역할은 뭡니까? 가지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가지의 역할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앞에 붙어만 있으면 어느 순간 포도나무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래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끌어당겨서 붙어있게 하는 역할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 난폭해지고 진리가 없으면 위선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과 같아요.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손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선포했어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능력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산을 옮긴 믿음이 있대요.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이 있대요. 구제의 모든 영광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볼까요?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수없이 많은 봉사를 합니다. 수없이 많은 헌신을 합니다. 많은 곳에서 사랑의 그 열매를 많이 나타내요. 하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아무 짝이 없어요. 마리아의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진정한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 세상 무엇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세상 무엇과 섞이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진리이신 주님은 온전히 그 한 분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 진리는 믿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진리를 지키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사랑의 말씀과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아메이라는 다단계를 시작했어요. 처음 목적은 참 좋았어요.
아메이를 통해서 그 모든 것에 수익이 나오면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더 좋아지면은 건축도 하자. 그래서 거기에 있던 해가지고 150명의 성도들이 다 아메이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아메이 회의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뿔뿔이 흩어졌고, 그 뿔이 흩어진 정도가 아니고 상처를 받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이신 예수가 빠지고 돈이 들어가 있으면 분량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의 모습이 나오지. 서로에게 의심과 그 모든 불신만 심어지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교회는 진리이신 주님을 섬길 때 진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것을 믿으시고 따라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지식만 있으면 교만해집니다. 사랑만 있으면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지식과 사랑이 똑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존재하는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만 아는 머리로 판단하는 지식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울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가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입으로 마음속에서 깊은 사랑의 그 모든 감동에서 주를 나의 마음으로 신뢰하는 그 신앙이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지금 해가지고 뭐 어떤 그 시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영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영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이신 주님을 내 가슴으로 받을 때, 진리이신 주님을 내 가슴으로 느낄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랑만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덮어준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잘못됩니다.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참과 거짓이 분명한 것이 진리예요.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입니다. 공의조차 사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모든 거짓을 갖다 덮는 거,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름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가 허물된 모든 거, 야, 그래도 이거 드러나면 안 되니까 감추자 하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혼내야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덮어주면 그 아이는 더 안 좋은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둘이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같이 다닐 때는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와 혼자 있으니까 뱀의 유혹에 빠져서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진리이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합니다. 15절 말씀에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이다. 예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 악한 세력 속에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뤄가야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가 그 악을 대적하고 이겨야 합니다. 그 악은 뭡니까? 사탄, 그 마귀, 그 모든 것들만 악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죄짓도록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입니다. 굶주림, 인권유린, 종교 분쟁,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악입니다. 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악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세상 임금인 마귀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서 나가셔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다만,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그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악의 유혹에 물리칠 수 있도록 진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성도는 지금도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에 빠지면 혼자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나 혼자 감당해야 하고, 나 혼자 이겨내야 하고, 나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지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아니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손을 잡으라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 손잡고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곁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떠나고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래요. 머리앤 베이커라는 사람이 19세기에 찬송을 지었는데 그 여인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안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조차도 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의 위기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신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었고 믿음으로 살려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노력했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간에 내가 철저하게 주님 안에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로는 원망도 되고 때로는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후회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침상에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나요? 한참을 우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 마음에 무엇을 주냐? 마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게 합니다. 그 말씀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예수님이 잔잔케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도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겁니다. 예수님 지금 잘 때입니까?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깨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첫 번째 뭐라 합니까? 야 니들 그랬냐? 아우 야 미안하다 그렇게 안 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어찌하여 불안하냐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폭풍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잠잠하라 하니까 잠잠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때 그 베이커 형사가 큰 평안을 얻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것 같지만 주무시지 않고 있구나. 그분이 잔잔하면 세상의 그 어떤 파도도 잔잔해지는구나. 그 명령이 때문에 잔잔해지는구나. 그때 그 여사가 감동이 돼서 지었던 찬송가가 419장 구주여 광풍이 일어 그 찬송을 지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은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면 주님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해서 지쳐있을 때는 주님이 업고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은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그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 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 또한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는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의 존재는 뭡니까? 여러분 내가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어제도 죄를 졌어요. 오늘도 죄를 졌어요. 아마도 내일도 죄를 짓 겁니다. 그런 존재가 어떻게 거룩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착각이란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보석이 담겨있으면 보석함이 되듯이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담겨있으니 거룩한 그릇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또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다면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 또한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더러운 그릇은 담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의 모든 것을 덜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로 너희 머리띠를 띠라고 했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공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싸움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또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다면 내 몸이 주님의 성전이라며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힘만은 절대로 거룩을 지킬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 또한 거룩하니라.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모든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떠나기에 너무나도 힘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잠시 잠깐의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과 또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갔을 때 그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에 장막 3개를 짓겠으니 여기에서 우리 함께 머뭅시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겠어요. 여러분, 산이에요. 산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침대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뭐 하나 준비된 것이 없는데도 그냥 자기들이 장막을 짓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와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영원한 삶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행복인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2년 3년마다 뭐 해가지고 사는 집주인한테 쫓겨날까봐 걱정할 이유도 없고 병 걸릴까봐 이유도 없고 죽을까봐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곳에서는 영생만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하고 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간구하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누리고 계신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집회를 갔을 때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딸이 저를 위해서 막 해가지고 뭐라고 한대요. 아니,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식구들이 모이면 그 해가지고 설날이나 추석 때 모이면은 기도를 하는데 보통 여러분 식사 기도는 얼마나 합니까? 길어야 1분 해가지고 너무 길면은 해가지고 1분 반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15분 동안 기도해요. 15분 동안 기도한다 해가지고 기도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자녀들이 표정이 안 좋대요. 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는 좋은데 식사가 다 식어버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다시 국을 대표하고 다시 그렇게 하니까 그것 때문에 좀 제발 좀 작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이분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희생하시며 그 모든 것을 다 드렸건만 아직도 그것이 모자라서 주님의 우편에 앉아가지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위한 우리의 뜨거운 그 눈물의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모자릅니까? 그 기도가 모자릅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 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그 기도를 받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손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시험 들었다고 떠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오늘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도 속에는 우리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 되길 원하고 함께하길 원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안다면 오늘 지금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기도하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오며 예수를 쓰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